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모두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라 개념이 좀 없습니다. 개인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인데 범죄로 포로된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 팔려갔고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70년 동안 안식했습니다. 이 안식의 기간이 끝나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범죄가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 다윗 왕조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메대와 파사의 통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줄로 기대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었던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들이 다윗의 왕국을 똑같이 회복하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어서 완성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완성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완성해서 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새술은 어디에 붙습니까? 새부대에 붙습니다. 그처럼 아들의 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일하셨던 아버지가 직접 오지 않고 아들이 온 것은 그가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상속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왕국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들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은 아들이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을 완성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구약을 완성한 신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인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나라와 신약의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나라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때는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는 통치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아들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그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리왕으로 통치하는 것과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은 통치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이라면 이제 신약은 아들이 직접 통치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나라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같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신약에는 그런 내용을 안 지켜요. 구약의 나라하고 신약의 나라하고 다른 나라야. 나라가 다르다는 것은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못했던 일을 신약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안식의 양식을 주셨어요. 새롭게 주신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일을 해도 돼요. 왜 그러지? 나라가 바꿔졌으니까. 새로운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왔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나라와 신약의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아버지가 일하는 나라이고 신약은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완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달라지면 율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다릅니다. 율법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설립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 나라의 법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세운 것은 12제자가 필요해서 세우셨는데 그 12제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기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려고 세우신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상속해서 구약의 나라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왔다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고 그 일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통치가 시행됨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안에서도 역사 발전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큰 역사적 발전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이전보다 더 큰 역사로 아버지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은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부활이 가장 큰 역사 발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도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지 바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보이시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부활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부활 이후에 깨달았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썼을까요? 부활한 다음에 썼을까요? 부활한 다음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한 다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일을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구약과 복음서를 해석할 때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의 완성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부활 이후에 생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를 경배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제 아들이 부활 이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고 교회가 선교하는 기관이고 교회가 하나님 백성 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나라를 설립하시고 다스렸지만 교회가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태어난 새로운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약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그 나라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신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봐야 되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오늘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구약에 속한 백성이에요? 신약에 속한 백성이에요? 예, 우리는 신약에 속한 백성이죠. 우리는 구약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 백성에게 적용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이 오늘 신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당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서 스피커 달아놓고 밖에서 듣고 있어야 돼요. 설교도. 왜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물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약의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 왜 안 지킬까요? 구약의 나라와 신약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나라의 법을 신약이 안 지켜요. 그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태어난 새로운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약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를 경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고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신약, 부활 이 셋이 연속되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셋은 연속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나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바꿔서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다 바꿔 말을 바꿔. 순서도 바꿔놓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구원 역사가 완성된 성취적 관점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것. 옛 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구약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완성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완성이 새롭게 해석해서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서신이 구약을 인용할 때 많은 부분을 새롭게 해석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구분하면 두 나라가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신약의 나라를 세밀하게 구분하면 부활 이전의 나라와 부활 이후의 나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부활 이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신 나라이고, 부활 이후의 나라는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시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나라가 다르고 신약의 나라가 달라서 언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영하신 나라라는 것은 같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언약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같은 분이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부활 이전의 사건이 부활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번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같은 것과 다른 것, 신약 안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구약의 법이 다르고 신약의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알아야지 같음도 아는 거예요. 뭐가 같은 건가? 어떤 관점으로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제자를 사도로 세운 이야기입니다. 12제자를 세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있어요. 자, 4개의 복음서라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특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살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다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택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12는 영생의 양식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12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써서 제자를 부른 사건은 아주 다른 복음서와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소개받고 온 거예요. 그 제자가 베드로도 소개하고 동네 친구들에게 알려서 7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고 친척들이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도 다르고 그들을 12사도로 확정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서술하는 방식이나 이야기하는 색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비슷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공간복음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한 것은 비슷한데 어떻게 택했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배열하느냐,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12를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0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봉사자가 필요해요. 새롭게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래서 12제자를 하늘나라 서기관으로 세워서 파송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자 중에 12를 세웠습니다. 주님이 천국의 왕으로 자기 권세로 일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자기 권세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보낸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담당할 새로운 관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세로 12제자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대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마가복음은 장군들을 뽑는 방법이에요. 군대 장군들을 딱 뽑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군을 뽑는 방법이니까 조직적입니다. 굉장히 조직을 갖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도와서 함께 전쟁할 사람을 뽑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 전쟁을 해야 되면 뭘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려면 자기의 목숨을 맡길 만큼 믿는 사람을 자기 부하로 뽑아야겠어요? 아니면 믿지 않고 자기 목숨도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아무나 뽑아놔야겠어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2제자예요. 같이 전쟁하려고. 그래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전쟁할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을 12를 뽑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를 데리고 훈련하신 것이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하게 뽑은서 특별한 계급장을 줬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특별히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산에서 임명하시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임명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군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위, 반석 이런 말이에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라는 게 뭐예요? 천둥, 번개. 그들이 내려와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즉시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6장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간 것은 고난을 받아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어려운 형편을 당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12제자를 택하는 도입 장면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했습니다. 그 의논의 결론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핍박을 받아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세울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12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밤새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하지? 하나님인데 왜 기도했을까?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자기 권세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버지의 뜻을 물어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질 때까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태나 마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했지만 누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에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구약 때 12조상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끝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표적을 행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십니다. 그래서 12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주님이 설립하신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이기 때문에 밤새껏 기도하고 12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밤새껏 기도하고 사도를 세운 것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고난이 와도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의인이십니다. 그 의인의 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최후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문맥으로 볼 때 본문에서 주님이 밤새껏 기도한 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한 마귀가 잠시 물러갔지만 계속해서 밀가부르듯이 주님을 시험할 것입니다. 주님도 의인으로 계속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걷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죽이려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껏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선지자이시고 대지상이기 때문에 12제자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걷지만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산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론이라는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을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다윗 왕에게도 왕을 배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옛 나라에도 배반자가 있었고 새로운 나라에도 배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반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라고 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유다를 설명할 때 예수를 판자라고 과거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팔자라고 미래형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셨는데 예수님을 팔자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지에 섰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신명기 복음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선포함으로 가나안 땅을 경영할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설립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공평의 복음이고 해방의 복음이며 희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경영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가 신명기로 결정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밤새껏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의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항상 그들을 염려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고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축제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지만 역사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얻는 교회는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세운 12 제자들이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은 길을 걸어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수고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픔이 있겠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